1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거짓 선생들로 인한 그 문제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이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 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편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경계하고 또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미 이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도와 갈라디아와 이제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처음 수신자들을 언급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당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베드로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두 번째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르기를 자신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신이 육신 가운데 있을 동안에 바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는 판단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생각이 나도록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생각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죠. 바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증거로 이제 베드로는 이 자신의 체험을 그의 편지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한 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그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이런 생생한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을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이 생생한 그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되어주는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 체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던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면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자신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체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을 위협하던 이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사사로이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 결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스루스죠, 스루스. 이제 진실이다,
진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다음 구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이 진리가 되시는, 이 진짜가 되시는 주 예수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짓을 가르치는, 여러분 영어로는 페이크죠, 페이크, 가짜 가르침,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에 주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로 어떠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계셔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제 뭐가 맞는 말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미디어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는 이 가짜들, 이 페이크는 다 걸러지고 무엇이 진짜인지가 드러날 줄 알았는데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더 이제 모르겠는 거죠. 오죽하면 이제 팩트 체크다 뭐 이런 말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떠들어대는 이런 이야기들과 소리를 들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들에 이 진짜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제 우리의 그 심리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가 하지 않으면, 이것을 너가 갖추지 않으면, 또 너가 이 정도 위치나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패배자이고 너는 루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이제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찬양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한테 지금 또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 진리가 아닌 이 페이크에 속아가지고 또 헛된 것들에 주목하고 또 마음이 빼앗기고 또 이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헛된 것들을 구하고 목말라 하는 이 저의 모습을 제가 돌아보게 되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울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또 내가 정말 생각해내고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인데, 또 이 세상에 거짓된 이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이 헛된 것에 기웃거리고 또 거기에 목말라 하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일깨워지면서 제가 이렇게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진짜에 제가 눈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 마음이 채워지고 제가 또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지난 주일날 경험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 위에 서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항상 이것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거짓들,
이 페이크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이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이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생각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한가운데를 비추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신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페이크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진짜가 되시는,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들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